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352쪽입니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안에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신 분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다가 세상에 흩어져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소망과 또 용기와 힘을 얻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것인가? 오늘 시대적으로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늘 기쁘게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원래 장로들은 이제 교회 연장자라든가 지도자, 윗사람, 젊은이들은 오늘날 모든 성도를 총칭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 그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어느 주일학교 5학년짜리가 어머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믿음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그저 봉사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어머니가 답변을 하니까 5학년짜리지만은 뭐라고 어머니에게 말하냐면, 어머니, 그게 아니고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삶과 생활 속에서 진짜로 내 생활의 현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생활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천지는 죄라도 변하지 않은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하나님의 생활의 표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삶과 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의 삶과 생활 영역에서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서도 인간이 세운 제도에 순종하라.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3절. 13절.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입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복종하라 그랬죠? 인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그저 당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잘 리더해 나가고 또 교회 후에 노예, 총회
응? 오늘 세상에서 잘못 나가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다 개교주의자들. 여러분, 이단자들은 어느 총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면은 노예가 다스려 나가야 되고, 또 왜 총회가 다스려 나가야 되고, 또 교회는 아무리 자기가 많은 연보를 해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하나님입니다. 이 공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지고 다 자기 사유화해,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그저 예배당도 팔아먹고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극도로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회사 사장님에게 잘 순종을 해야죠. 오늘 2장 18절에 또 말씀을 하고,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8절. 2장 18절. 공부가 너희를 모든 일에 유용으로 이들에게 공정하여라. 선하고 너도 자세히뿐 아니라 하나도 자세히도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 나가서도 그저 주인 고용주에게 잘 순종해 나가되,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장님을 잘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그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가령 그저 주일날은 우리가 회사에 나갈 수 없지만은 몇십 동안에 힘써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만약 사장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일날은 내가 밤을 차라를 내서라도 회사를 위해 충성을 하겠지만은 그저 주일날은 내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응?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세상에 배경이 좋고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사장님을 거역하고는 그 회사에서 회사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과거에는 프로 선수,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상당히 투수로서 공을 잘 던져요.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 그저 연습합시다 그러면 기타나 치고 있으면서 노래 부르고 앉아 있어요. 응? 그래 잘렸어요. 응? 하나님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도 잘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진리 안에서 잘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어제와 오늘 오전에 설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지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오늘 3장 1절에 또 말씀을 하셔요. 아내들이여, 그때 뭐라 그랬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다 해라 그랬어요? 복종하여라. 여러분, 부부 안에도 인권은 서로 동등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그 자녀들이 아까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서도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5절 말씀에서도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여러분의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하면은 가정생활이나 영적생활이나 얼마나 삶 속에 방황을 하고 참 힘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세운 종들에게 잘 순종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셨다. 그게 안 따르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해서 꼭 적절한 하나님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도 모세를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직접 지도 인도해 나가시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자, 1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8절 오세라고 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들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됩니다. 응? 그래 항상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또 이 사람들 또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인생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80, 90 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들 60 한갑 넘은 자녀들에게도 길 갈 때 그 신호 잘 보고 조심해 건너가거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과거에 비록 세상에서 어르신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셨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온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서 권면을 하고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성도가 다 잘 되기를 바라서 지도해 나갈 때 그 지도를 잘 순종을 해야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되고 더 이상 인생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이런 신앙의 정로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을 통해서 잘 순종하라고 하시느냐면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소견대로 행동을 해요. 자,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6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오늘 시대적으로 지도자가 부재하고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목사님 내가 교회는 잘 나올 거니까 나 전혀 간섭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 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응? 내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운 이런 종을 통해서 지도를 잘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인도자를 신뢰하고 순종하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잘 하도록 하신 것도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13장 17절 읽어보세요.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속삭여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항해하고 한식하면서 항해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인도자를 신뢰하고 잘 지도를 받아서 참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잘 수종으로 서로 협력하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가장 참 좋은 이 신자들은 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귀한 신자예요. 집사님이 좀 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시키면 갖다가 목사님이 꼭 나만 시키니까 다른 사람 시키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양은 거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 생활하면서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 마음이 교만하고 또 교회 안에는 때로는 염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계신 분들은 다 염소 길러보시라 하겠지만은 염소는 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힘을 써요. 응? 만약에 염소를 몰고 갈 때 자기 기분이 아주 졸졸 따라오다가 자기 기분이 안 맞으면 네 발을 버티면 고개를 들면서 그저 거역을 합니다. 응?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해나가면은 우리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신자, 아주 귀한 성도예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순종을 잘한 사람은 귀한 일꾼이 되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놓으면은 두고두고 교역자를 속을 썩게 해요. 항상 순종을 잘 해나가야 교회 질서가 잡아져 나가고 또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참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또 두 번째로 5절 말씀 중반절에 보니까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옷을 입읍시다.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참 보기가 아름다워요.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다닐 때 학생답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다닐 때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응? 그래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다 이 마귀 속성이에요. 그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돈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고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 물질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전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좀 있다고 교만해서 그저 남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은 차라리 이 사람은 가난했으면 좋을 뻔했다. 가난했으면은 여러분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리 그를 알게 하시고 많은 공부를 해서 이런 지식의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는가?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잘 살려고 내가 출세하고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지식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내 잘 먹고 잘 살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돈 벌고 그저 물질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많이 섬기고 나누며 베풀다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 성경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못한다 그랬어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그저 존귀할 자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왕 되기 전에 참 얼마나 겸손했어요. 왕이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무엘상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마다 장로님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은 장로님이 되기 전에는 참으로 겸손하신데 장로 자리에 딱 올라가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차라리 장로가 안 됐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응? 교회 안에서도 장로나 집사가 시험에 들면은 교회도 엄청난 많은 손실을 가져옵니다. 응?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은 다 잘할 줄로 믿고 말씀하는데 마음에 갇히게 되거들랑 그냥 스스로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나중에 예배 끝나가면 다 찾아와가지고 눈 부릅뜨고 쳐다보지 말고. 응? 교회 장로님들이 바로 돼야 교회가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요. 응? 장로가 시험 들고 장로가 그 속에 막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교회를 흩어놓고 많은 교회에 손해주는데, 여러분 가론이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인자는 작정대로 가거니와 차라리 당신의 세상에 못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응?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참 잘 태어났다. 응? 당신은 참으로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운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참 귀하다.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돼야죠. 저 사람은 장로 안 됐으면 좋을 뻔했다. 응? 가책이 되신 장로님께 회개하셔요. 그래야 살아요. 응? 오늘 교회마다 장로들이 얼마나 목사 속을 썩이고 또 교회 손을 많이 속을 썩여요. 응? 그래서 교회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평신도 받아 집사가 시험 들면 교회도 많은 손해를 주고, 집사보다 장로가 시험 들면은 교회도 엄청난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다가 망하고 실패하느냐? 교만하다가 다 망합니다. 응?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멸망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다 선택의 자유를 주었는데 어느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교만해서 망하기를 원하셔요? 아니면 겸손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셔요? 응?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으로 중생을 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사람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응?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응?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기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배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요 겸손은 흥하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교만하다가 망하겠습니까? 겸손하게 살아서 흥하는 복되고 은혜 속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응? 우리는 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자가 됩시다. 오늘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그건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응? 참으로 겸손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를 주시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고만한 자들은 경건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뭐 할 것이라 그랬어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산산이. 응?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은 오늘 6절에서도 그저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을 계속 높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참 귀하게 사용을 하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요 대적자 회방자였지만은 다메섹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런 일생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참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셔요. 나는 사도 중에 적이 작은 자다. 만삭태진 못에 태어난 자가 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다른 사도 더 많은 수고를 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실하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는 하나님 은혜고 개나 고양이나 짐승은 이 자리에 못 와요. 최고의 존귀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참 귀한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을 해야 돼요. 네? 아예 입 밖에 원망 불평하시지 말고 그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대소변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그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에게 부하게 살고 세상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겸손하면 일생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제자들에게 다 강조 맞춘 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도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여러분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시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최고의 만족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죄지고 타락한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사람이 너무 염려하면은 그로 인해서 심령이 둔해지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 것처럼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할 줄 아느냐. 사람이 공연히 염려하지만은 사람이 염려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 하면은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응? 남편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아내에게 맡기려야 될까요? 네? 친정에 맡겨야 되는가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도 자기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천능자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복이나 인간의 모든 열쇠를 다 우리 하나님이 지고 계셔요.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세요. 예배당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오늘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많이 염려할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다 염려를 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옷도 사 입고, 돈이 있어야 또 이렇게 그저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물질 문제도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의 노후 대책도 물론 은행에도 저축도 해야 돼 필요하지만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다 꺼내 쓰잖아요. 그러나 더 좋은 확실한 대책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응? 여러분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놓으면 가을에 갔다가 수확을 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어 참으로 중생에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11조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의 11조 생활을 잘 제어하시고 나머지 10분의 9도 바르게 잘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 물질이 사유할 뿐만 아니라 일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응? 11조 생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도둑놈이 잘 사는 거 못 봤어요. 응? 도둑놈은 절대로 잘못 삽니다. 일시적으로 남의 훔쳐다가 그저 좀 일시적으로 살란지 몰라도 얼마 지나면 못하고 어디 가야 돼요? 사고랑 저 감옥에 가야 돼요. 응? 응? 하나님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두게 하세요. 염려만 하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심어야. 여러분 교회 가서도 이번 사경이 끝나고 마음에 결심을 하세요. 어쩌든지 하나님께 11조 드려서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응? 심어야 돼요? 안 심어야 돼요? 응? 근데 안 따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지옥 갈 사람입니까? 응? 여러분 성경에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응?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인간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지식은 다 변한다 할지라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신 말씀이에요. 응? 물질 염려하지 말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심으세요. 응? 만약에 죽을 잡숴도 심어야 밥이 되고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죽 먹는데 11조 해야 돼. 그래야 만약에 11조 하면 죽이 밥이 되고 만약에 11조 하면 이제 죽도 못 먹는다 이제. 응?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물질은 부지런히 심어야 되고 나머지 10분의 9도 바르게 잘 사용을 하셔야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착착 채워주셔요. 응?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무시간 농부를 할지라도 봄에 부지런히 심어놓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아무리 낯 놓고 기업자를 모르는 농부를 할지라도 봄에 씨 하나 뿌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수확하러 가니까 나도 수확하러 가야 돼, 추수하러 가야 되겠다. 그런 농부는 없어요. 응? 어떤 사람이 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복을 많이 주어서 아파트도 30평짜리 주시고요. 차도 에코스를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응?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건강도 많이 염려를 합니다. 올연시대 의식문이 늘 염려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뭘 염려를 하셔요? 응?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교회에서 그저 기도 생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건강도 지켜주셔요. 물론 힘을 써야 되겠지만 건강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맡기서 하나님 내가 이 지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내가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헌신된 삶을 사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책임을 지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모든 앞길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실런지 아니면은 제 김정은이 같은 경우 꿈을 잘 못 꿔가지고 핵폭탄을 던져가 하루아침에다 잿더미에 돼버릴런지 인간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걸음걸음마다 복되고 형통한 길 걸어가도록 하는 인도에 나가셔요. 그래서 과거 이 목사님이 늘 부른 좋아하는 찬송이 434장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번 반주없이 불러보실래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시작.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늘 나아갈 때에 영역을 나의 찬송 영역을 나의 찬송 예수님 노하셔. 무엇으로 사는 사람 누구 이루받고 만사 무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응?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고 또 얼마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기를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빈부귀천 남녀로 상관하지 않냐고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예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계셔요. 그래 주님께 다 맡기고 그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음이 아주 가볍고 심령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맡긴 사람은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긴 사람은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상껏 염려하지 말고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건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사람은 사람 책임 못 집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고, 네, 큰 소리로 하세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람은 사람 책임 못 져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내 형제도 자녀도 책임 못 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권고하셔서 이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8절 9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8절 9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의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합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입니다.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는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가 늙지도 않고, 마귀는 늙지도 않아요. 그런 마귀는 늙지도 아니하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생활 속에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을 해서 타락하게 하고 재직케 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얼마나 마귀가 악한 자예요. 그래서 전에 박윤선 목사님 추석에 보면은 그분이 그런 말씀에 마귀를 악한 놈이라 그래요. 악한 놈이라고. 아주 못된 놈이에요. 마귀는 무슨 놈이에요? 아주 못된 놈이 갖다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오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루 다니고 있어요.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데 마귀는 주로 어떤 사람을 삼키는가?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완벽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재직케 하고 곁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분야가 약점인가? 나는 물질에 약한 사람인가? 나는 인정에 약한 사람인가? 나는 이성에 약한 사람인가? 그래, 자기 자신을 알아야 우리 영적으로 잘 무장을 해서 이런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은 부부간에 서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까이 수십 년 살았던 것을 잘 알아요. 여보, 내가 약점 못 같아. 당신의 성질 좀 주게, 성질. 응? 아예 당신은 너무 사람이 그저 게을러서 터져 안 돼. 가장 저희 엄마보다 저희 집사람이 가장 귀신처럼 잘 알아요. 응? 자기와 살아본 사람이 잘 압니다. 그래도 모르면은 예를 담임 목사님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열심히 나오는데 제가 좀 부족한 뭐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 잘 알아요. 전에 어떤 분은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당신은 말이야 다 좋은데 내가 한 가지만 고치면 좋은 장로가 되겠는데 내가 말을 좀 고치겠냐 했더니 왜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그놈은 자존심만 버리면 좋은 장로다. 성질을 팍 내면서 나는 그건 못 버린다고. 응? 그걸 내려놔야 좋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는 잘한 척하고 자기에게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 오죽이 했으면은 소크라테스가 네 뭘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자기는 잘한 줄 착각을 합니다. 응?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진단해서 하나님, 나는 물질에 약한데 물질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저 믿음을 주어서 마귀가 물질의 구멍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인류 시조 아담을 타락하게 한 이 마귀는 오늘날도 꼭 그렇게 약한 부분, 또 사람마다 욕심이라는 루트를 통해 들어와. 욕심. 여러분, 신불신간에 사람들이 다 지치고 망하는 이유가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네? 그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욕심이 뭐단죠? 그 다음에 또요. 제가 장한테 또 뭐가 나요? 알기는 다 잘 알고 계세요. 응? 마음속에 욕심이 딱 잉태한 그걸 유산시켜 버리세요. 못하려고 그 욕심을 안에 딱을 잉태를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지고 수단 방법을 쓰고, 사람은 다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응? 대통령도 욕심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응? 저놈의 재벌 가도 평생 먹어도 다 못 먹고 죽을 것인데 욕심 때문에 그냥 세월한 감옥에 들어가고. 응? 물론 사람마다 욕심 없는 사람이면 따라합시다.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욕심이 뭐가지까지 섰는가? 아니면 욕심이 들어왔을 때 그걸 유산시켜버리고 하나님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응?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취하고 세계의 박사기를 주렁주렁 달았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응?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라 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많이 벌어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최고의 권세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쓰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거짓말과 이간질입니다. 응?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응? 그래 진실하게 사는 사람 마귀가 좋아하질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다가 사람이 진실하면 마귀가 쫓겨나잖아요. 어느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마귀가 주인으로 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남에게 소원해주거나 상처주거나 악을 행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면 왜요? 하나님 절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셔요? 마귀가 있어요? 이리 쳐다보고 말하세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밑을 깐 사람은 분명히 마귀가 지금 안 나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마음이 아주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저 말이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하라. 그는 처음부터 선지자였고 진리 안에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마귀 속한 사람은 거짓말 잘해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이길까요? 진실이 승리할까요? 진실은 하나님 편이긴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짓은 마귀에 속하기 때문에 그저 거짓말도 거짓말한 사람은 계속 거짓말해요.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 거짓말해야 되는가. 그런데 두 번, 세 번 거짓말하면은 점점 양심이 무뎌져요. 나중에 아예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응? 그래 거짓말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잠언 6장 16절 19절 16절부터 19절 읽어보세요. 잠언 6장부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코와 무고한 술을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안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증인과 흉계를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형제간에 이간질한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들어가면은 목사와 성도간에 이간질하고 또 교회와 또 이간질해서 은혜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와서 그저 충분히 이간질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참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한 척하면서 껍데기는 이해한 척하면서 실상은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 쳤는 사람은 참으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놓고는 이제 마음속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응? 이런 마귀가 도도로 다니면서 성경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진실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어디 갈 사람이요? 어디 가요? 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평온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받을 것은 불과 영원하는 못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예, 어떤 사람은 다 둘째 사망에 처한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예? 거짓말한 사람. 응? 그럼 그러고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내가 거짓말하고 교회 왔는데 남편이 어디 가냐 그래서 기도 간다면 싫어하니까 나 장복 올 테니까 집에 잘 계시라고 왔잖아요. 응? 그래,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천국에 지옥 가는 거. 이건 지구화를 막나라고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거짓말한 사람은 껍데기는 장로는 지옥 갑니다. 목사라도 거짓말을 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껍데기는 목사인데 그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응?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에요? 큰 소리 어디 갈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하죠. 손 들고. 네, 손 들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다. 네, 손 내리세요. 응? 하늘에 속한 사람, 중생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을 버렸으므로 믿음에서 파선하겠느니라. 응?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도록 양심의 가치 빼는 것을 다 내려 회개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친실해야 서로 신뢰감을 회복이 되어서 남편이 늦게 돌아와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한 번도 거짓말하면 아내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당신 누구 만나고 왔어? 누가 호피 맞았어? 다방에 내적 앉았다 왔지? 자꾸 의심에 꼬르면 서로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은 그때부터 서로 의처증이 생겨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은 그저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신뢰할 만한 성도. 세상에 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당신은 내가 참으로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요.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이나 성도간에 서로 거짓말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니 또 거짓말하구나. 응? 따라합시다.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 속지 않는다. 예,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꿰뚫어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사람도 보고 계셔요. 문자 보내는 사람도 보고 계셔요. 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응? 그래서 마귀에 속지 않게 하시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지금 바로 정신 차릴 때 따라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 마귀가 정신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요. 응? 요즘 사람들을 대해보니까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 이 자리에 오시면 말고요. 응?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누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여러분 기도 오시면서도 오늘 기도를 할 것인가 물가로 갈 것인가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교회로 하라 하는데 마귀는 놀라가거라. 응?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두 자가 싸워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영역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다스려서 우리가 이 육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고 헌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육체가 강한 사람은 저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신 차려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 분별력. 따라하시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마귀 역사인가 하나님 역사인가? 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좀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분별력 있는 성도만 되어도 마음이 조금 놓여요. 응? 그냥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무엇이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응?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26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원한 산 육신이 약속하라. 못하지 않도록 못하라 그랬어요. 세상에는 시험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 영혼을 믿음을 잘 보존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굳게 하여 뭐라 그랬죠? 굳게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이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좋은 믿음은 환경에 피동된 신앙이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환난이나 형통이나 불통이나 어떤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최고의 좋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5절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지키고 시험해 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너희를 버려주시리라. 예,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참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신자가 믿음으로 살면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이 있어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잘 보존해서 최후의 순간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뭘 지켰노라 고백을 하죠? 믿음을 지켰노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 끝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이런 진실한 믿음이 없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뭘 달라고 기도했죠? 믿음을 더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셔요. 내 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고 거짓된 신자도 있고 양이 있는가 하면은 염소도 있는데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은 참 정품도 있지만은 또 뭐 또 있어요? 짝퉁. 짝퉁도 있어. 짝퉁도.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할 때 보면은 지금은 다 기계화됐지만은 수확하라고는 엄청 죽자기들이 쌓아서 알고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걸 이제 하루 종일 키질해가지고 알고를 줄이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짝퉁 신자와 참 신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알곡 신자와 죽정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알곡이에요, 죽정이에요? 나는 짝퉁이에요, 아니면 참 신자예요? 응? 사람은 외모를 알 수가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또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리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는 날씨라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힌 걸 보니까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감나무에 가인이 맺힌 건 뭔 나무죠? 감나무. 오늘 세상에 많은 교회가 신자가 있지만은
우리는 짝퉁과 쭉정이가 되지 말고 마지막 이 시대의 참 신자, 하나님이 찾은 알곡 신자. 알곡은 퀴즈를 해봐야 알아. 퀴즈를 하면은 이런 교회 안에 시험이 오면은 무엇은 안으로 들어오고 무엇은 날아가요. 네?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무엇은 쭉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바람을 불어봐야 네? 이런 환란과 시험의 바람이 왔을 때 거기서 다 구분이 되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 그래 예수를 엄청 잘 믿은 것 같아도 이런 시험 환란이 넘어오면은 저분은 쭉정이구나. 응? 그래서 다른 데는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열매를 통해 알 수가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응?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큰 소리입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교회나 가정이나 마귀를 다 추방시키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교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오늘의 마음으로 진단해 보셔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응? 여러분의 가정도 좋은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하 단 칸만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시고 사는 찬송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외숙의 천국이다. 응?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응? 우린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도 세상도 환난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배경 삼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날마다 이기는 생활을 하시 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 9절 나가는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세상에 잠깐 고난을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잠깐 고난을 받는데 인생의 삶의 여정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고난 당하시고 그저 십자가에 죽어서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러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 하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삶 속에 모든 일이 다 잘 되면은 사람은 타락하고 격길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자, 따라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개별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현실을 교체시켜 나가면서 하나님들의 합당한 사람 훈련과 연단을 시켜 나갑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교회도 설렁설렁 나가서 잘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몰라.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환경을 믿으셔야 돼요. 응? 그래 전도서 7장 14절에 오면은 형통한 날 때는 질과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불공한 날에는 뜻같이 보아라.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뭐 해보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형통할 때는 그럼 여러분 뒤에 하세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요. 형통할 때는
그 다음에 뭐죠? 권고할 때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권고한 일이 왔을 때는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는 모양이다, 운이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섭리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느 지극히 작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도를 잘 받게 하시려고 이런 권고하고 어려운 고난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거리에 왔을 때 그저 부부간에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간섭하실까요? 하나님 징계를 하셔요. 히브리 12장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뭐 하신다 그랬어요?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느니라. 그런데 잘못한데도 징계 없으면 어떤 사람이요? 사생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이 답변이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한 사람은 죄 지면 즉시로 하나님 매를 때려요. 이놈아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사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곁길로 가고 죄 짓고 타락하고 그저 마귀 종로로 하느냐. 그런데 죄를 지면서도 전혀 간섭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이 전혀 간섭 안 하고 나는 참 행복하다.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잘못하면 거기에 실족하기 쉬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잘 지는데 죄를 잘 지는데 내가 꼭 그저 잘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은 죄 지면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그저 하나님 징계를 하셔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응?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찔림을 받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려면 그건 은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멘 하시는 어쩌면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나를 공격을 하신다고. 그건 스스로 속는 일이에요. 응?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이 강대성이 막 내리친다고. 치기는 뭘 쳐요. 응?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쓴 뿌리 이런 죄를 덜어내려고 나를 책망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꼬꾸라해서 회개하고 바로 서야 그 사람이 소망이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눈을 부릅뜨립니다. 목사님 나를 지적했다고. 응? 우리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무한사가 다 잘되면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도 교만하게 돼 있어요. 돈 잘 벌고 가정에 그돈식으로 건강하고 자식들 앞길에 착 차리려고 하면은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혈액임에도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도 판단하고 정지하기 쉬워요. 그런 교만을 딱 꺾기 위해서 하나님 까끌까끌한 현실을 주어서 우리를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아서 착오할까 봐서 눈에 뭘 줬다 그랬어요? 가시를 주신 거예요. 응? 우리 날마다 자기를 깨뜨리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이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무엇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정금같이. 응?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응? 그래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꼭 필요하신 환경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하나님,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오. 특별히 기도하시는 마귀 권세, 이 마귀란 놈들이 교회와 가정과 신령이 들어와서 얼마나 괴롭혀요. 악한 마귀를 추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근본에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온 종들을 통해 은혜 받도록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생활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순종함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채워나가게 하시고 교회 가서도 순종 잘해서 날마다 좋은 신자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사오나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서서서 항상 주 안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섬치려고 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 원시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하게 하시고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필요하신 환경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이겨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사라의 모든 교회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운동의 일미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